동안선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교회 안주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보면요,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키소, 코스, 카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이 키소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키소는 문자적으로요, 그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머니, 그 전대를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통 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는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히는 한이 있어라도 돈을 아주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문자적으로 그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카소입니다. 이 카소는요, 그의 노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요,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력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요, 뭐 화를 잘 내거나 또 안 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키소입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돈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돈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요, 이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굴지에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었던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요,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요, 그가 보내온 선교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무려 1,3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로 성결교단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요, 회사에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나고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깊은 좌절감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모습은 바로 지금 자신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리를 생각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무리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절대적으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 수익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자, 그는 그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 기적적으로요, 그 회사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다시금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회사 수익의 51%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회사는요, 나날이 번성해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년마다 수백만 불씩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의 정관과 유언장에 그대로 작성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면 그의 회사 정문에는요, 회사 이름보다 더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리스도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문에도 사업장에도 현관에도 걸어두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격 속에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돌아오자 한 일은요,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공사는요, 얼마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되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째로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을 중단한 채 자신의 일에만 바빴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요, 외적인 환경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주위에 있는 여러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는데요, 바벨론 관리들에게요, 뇌물을 주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탄원서를 내고 유대인들이 성을 재건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배반을 꾀하려 한다는 그러한 모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환경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면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한 3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어떠한 원수나 역경이나 환난에도 불구하고 물리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환경의 어려움만을 탓하거나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환난이나 역경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밤낮 앉아서 환경만을 탓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주를 힘있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슴에서 이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요 막 뜨거운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옛날 불타버린 그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다가요 다시금 성전을 세우려고 기초를 놓던 날 그들은 감격의 눈물 속에서 기공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만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너무나 뜨겁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뜨겁게 열심이었던 그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감격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완전히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자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열심히 식어지고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반대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나지부 마푸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분은요 아랍권 최초로 198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랍권 문학에서도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분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작품이 바로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이슬람교 창시자인 이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슬람권에서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94년도에는요 이 소설의 내용에 불만을 푸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암살은 실패했고 그는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오른팔 신경을 심하게 다치고
이후에 글을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제보 부주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그는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를 잃어버린다면 그날이 바로 나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진다면 그날이 바로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말해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그날이 곧 나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는요,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 글을 향한 갈증과 의욕, 그리고 열정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와 갈증이 있는가, 의욕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욕구가 사라진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는요, 못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의욕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있는 신자가 아니라 죽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의욕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증이 살아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 마음의 믿음과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감격이 식어지면 죄를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요,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않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사명도 힘 있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판벽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을 말하면요, 이 아로 새긴 조각을 한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탄 채 있는데 그들이 열심으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요 늘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은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학교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였던 최치량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평양에 장대한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천장에서요 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기 집의 그 기와를요
하나씩 하나씩 벗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기와를 왜 벗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러면서 자기 집의 기와를 벗겨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뒷전으로 미룬 채 자기 일에만 바쁜 그들을 향해서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황폐한 채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이때에 너희 집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여러분, 나의 일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주님의 일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일도 생각하여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행위라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주의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됐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지나온 인생길을 살펴보라고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가꾸기 위해서요, 열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어요. 한 푼을 쓰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집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막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성전을 다시금 짓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게 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자기 행위를 되돌아볼 때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일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그들에게 남은 것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요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소홀히 한 삶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고요, 뿌린 것에 비해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배부름도 없었고요, 흡족함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싹을 분명히 많이 받았어요. 전대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새나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쫓아다녀 보십시오. 그때마다 수고한 싹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을 집으로까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는 많이 가져갔어도 후에 남는 것이 없고요, 전대에 넣었어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만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남은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집을 가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뛰어나를 때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열심을 내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나무는요,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 최고로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변의 산에는요,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등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요,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할 수 있는 것,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 정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믿음과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과 헌신의 마음만 있으면 은과 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건축하실 때 당시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약 한 15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150명의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기공 예배 53명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지금의 영락교회 건물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헌금으로 바쳤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 있거나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결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큰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동안선의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금천교회 안주 집사님, 권찬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은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만족은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선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그리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금천교회 모든 안주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